이제 우리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 할 거예요. 우리 반월 침례교회 우리 이상과 주장입니다. 첫 번째 일단 1장 보면 영혼의 능력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를 떼어낸 바위를 보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려는 유다를 향한 부름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자리다. 구원의 목적이 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들을 인도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그들에게 도전하였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름은 침례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특징지는 중요한 원리에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침례교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말씀 선포에 있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만 가능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는 우리 침례교회의 이 신앙,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을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침례교인들이 어떤 것들을 명확히 믿는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믿는다는 거 아주 이게 삶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주장하는 거, 이 신앙을 아주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 책 성경의 대부분은 이러한 신앙을 고찰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특히 오늘 책 각각 침례교인들의 마음속에 아주 소중한 자유가 있다는 자유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들이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이러한 차이점들에 있어서 자신과 입장이 다른 침례교인들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주장하는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들에 있어서 자신과 입장이 다른 침례교인들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침례교인들의 신앙이 강조하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발견된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인식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혼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침례교인들이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서로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능력, 우리의 일장의 영혼의 능력에 첫 번째 서로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침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믿음, 이 서로 다른 무엇인가? 수십 년 동안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지켜온 이 중요한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많은 대답들이 곧 제시될 것이다. 아마도 침례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침수예요. 침례, 소위 폐쇄성찬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라고 짐작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침례교도가 아마 폐쇄적이기 때문에 또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은 침례교도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은 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주 되심. 또는 그들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아주 분명한 많은 신앙인들, 이런 교리들이 침례교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원칙적이지 않다. 사실 이 신앙에 대한 다른 조항들에 대한 다양한 논쟁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가 종종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듣기만 하다. 우리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것,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 연구가 원리와 함께 시작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수년 전에 멀린스라는 신학자가 종교의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3장에서 침례교인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다뤘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종교적 삶, 인간은
종교의 욕구가 있어요. 메슬로의 5가지 욕구 중에 종교적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고 내가 이것을 믿을 권리가 있고 안 믿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따로 국가 따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신자는 침례받는 거다 이거예요. 침례. 그리고 네 번째는요. 중생하는 교회 회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것. 중생이라는 것은 무골중죄, 날상자 이게 중생, 거듭난다는 것을 말해요. 중생한 사람들은 교회에 회원이 있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신자의 제사장적 보유.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은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자의 제사장적 보유. 이거 아주 민감한데 또 잘못 해석하면 곤란하고 이 신자는 하나님께 직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자가 신부를 통하고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이 그 중간 계층에 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신자는 예수님하고 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5가지 이 튤립이라고 하는데 또 뭐 칼빈의 오르다하기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의 이 5가지의 이 요것을 주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러한 주제들은 대개 침례교인들의 마음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멀리스 신학자는 이들 어느 누구도 침례교들이 서로 다른 믿음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침례교도는 이 5가지에 의해서 신앙이 확신됐다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서로 다른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종교에 있어서 영혼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죠. 영혼의 능력.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한 능력을 의미한다. 아주 중요해요. 인간은 스스로 다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성경의 독립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바빴다라고 이제 멀리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원리라고 선언했다. 확실히 거기서 이것은 서로 다른 믿음이 확실한 표현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원리는 구약 성서의 시작부터 확실한 것이다. 이 원리, 영혼의 능력 원리, 구약 성서부터 확실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제한 없는 치국의 인격이다. 그는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해력과 선택의 특권을 부여받았다. 인간들은 꼭두각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의지를 거슬리면서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개인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권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게 지금 요 부인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나는 우리 반을 침례교는 이제 이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인침을 통해서 구약 성서 전체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풍부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포함한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 사람들이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있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를 내가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능력,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실은 신자들을 모든 영적인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관한 실제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답을 우리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예를 한 가지 혹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가? 이 계시를 우리가 한 가지 또는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가 보자고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 벼락이 막 천둥 벼락 치잖아요. 그럼 아이고 잘못했어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할 수도 있고 삼라만성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하신 것 이것을 계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 창조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관련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계시를 자연 계시를 받은 사람이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육신 또 나 자신 또 물질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를 성령의 세계를 영혼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삶을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이냐 라는 존재의 질문에 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어디로 가냐 이거 어디로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당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맞춰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